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갈아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야긴에 진을 치고 부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바림에 진을 치고 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암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데오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그 노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노정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그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길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또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세한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애굽의 그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애굽 전체를 치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은 장자를 위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3절,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을 시키고 하나님의 의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알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신들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들이라고 왜 그러셨나?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거짓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우상들, 또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 이러한 모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또 거짓 우상 그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우상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 물이 들었죠. 애굽의 그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그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을 온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 애굽의 그 모든 많은 신들이 헛되고 헛된 인간들의 그러한 고한물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절대로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그러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정말 신은 참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사람들이 꼬아내는 것들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괴계 가운데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헛된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에 부족함 없이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특별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것에 대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아 광야에서 죽었지, 광야에서 뭐 이렇게 어떤 병들어서 죽거나 뭐 못 먹어서 죽거나 어떤 그 짐승들의 공격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다 이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정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애굽에서 나와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를 되새기게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 모든 노정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노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 걸어서 보통 정도면 이제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의 모든 노정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의 일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죽은 것은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왜 죽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 형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앞에 둔 상황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내린 형벌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아론이 죽자마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더 분명히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지를 깨달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그러한 모든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그 살아온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거죠. 우리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헤매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후의 삶,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의심하며 불평한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세가 기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본분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